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어떤 노부부가 금혼식을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식사를 준비했는데 갓 구운 빵에 양쪽 귀퉁이를 잘라가지고 아내에게 줍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갑자기 아내가 역정을 내면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항상 이렇게 맛없는 빵 귀퉁이만 계속 주더니 오늘도 똑같군요. 금혼식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빵 귀퉁이만 먹고 사는 나는 정말 불행한 여자입니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려서 어머니가 빵을 구워주실 때 노릇노릇하게 구운 빵에 두 귀퉁이를 줄 때 그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드린 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당신에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부부는 평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 두 귀퉁이를 주는 남편은 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 역으로 이 빵을 받는 아내는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나는 무시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눈물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 효도, 아름다움, 사랑, 은혜. 그런데 이 단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알고 또 더 깊이 알아갈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더 커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지요. 어쩌면은 한 해 중 우리가 부모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배려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효도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효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 때에 비로소, 서로의 마음이 교통되어질 때 비로소 효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효도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값비싸고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효도 아닙니다. 역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따뜻한 말 한마디, 카드 한 장, 전화 한 통화라도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만이라도 할지라도 정말 진심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 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나이가 많건 적건 모두가 다 부모님인 동시에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를 드리고 효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그 아량과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불신했습니다. 논쟁하며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깊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셨고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그 두 분의 마음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효도할까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서로 마음을 알아가는 효도,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2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그분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 26절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또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전하시고 또 따라가시고 행동하시고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마음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먼저 맞추려고 하는 귀한 존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단순한 단어 아닙니다.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존중이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고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존중은 딴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게 존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안 그럴 때도 적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는 부모님, 아빠와 엄마가 그들의 세상에서는 전부입니다.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정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 체험해 보셨을 것이고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에 대한 환상이 서서히 깨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저희 가정이 동네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가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미국 식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주문을 했고, 당연히 미국 식당이기 때문에 영어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7살인데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도 영어 할 줄 아네? 아빠도 영어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더 기분 나빴어요. 아빠 참 제법이라고.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좀 끝나줬으면 좋았겠는데 이 녀석이 끝나고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발음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버터를 달라고 그랬는데 버터라 그러면 안 된대요. 혀를 더 굴려야 되는데 버러라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참 마음이 제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효도를 존중이라는 단어로 한번 보세요. 효도를 존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부모님이 생전에 있건 아니면 하나님의 품에 안 계셨건 간에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려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부모님을 존중하려면 무슨 마음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다가 주님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공간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강조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역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혼자 무엇인가를 결정하신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씀을 주신 그대로 듣고 배우고 새기고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효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잘 경청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 연세가 드시면 말씀하실 때 특징들이 있으세요. 했던 말 또 하십니다. 금방 했던 말을 또 하실 때도 있고, 또 말씀이 1분만 하시면 되는데 3분으로 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들어드리는 것, 그게 효도이고 존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다가 교훈으로 듣기보다는 잔소리로 듣는 경우가 우리 교회 외에는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더 적극적인 존중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새기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시면은요,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륜은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얻게 된 그런 것 아닙니다. 패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공의로운 가운데 얻게 된 지혜가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것, 그 지혜의 삶을 듣고 배우고 새기는 지경까지 가고 행동으로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어야 배울 수 있고, 배워야 새겨질 수 있고, 새겨야 비로소 삶에서 실천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200만 백성 가운데 특별히 모세라는 영혼을 참 많이 사랑하셨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새겼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또 출애굽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분량의 율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것을 기록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당시 모세가 그 말씀을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문명처럼 녹음기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녹음해가지고 가지고 내려와서 기록했다? 그거 아닙니다. 사진으로 찍어놨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다가 존중함으로 잘 들었던 겁니다.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는 간절함으로 들었고 마음에 새겼고 배우고 또 신의 산을 내려왔을 때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였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은 강하게 제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억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랬던 거 아닙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이 넘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새기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존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시면은요, 5장 16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야기하세요. 폐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한 비결을 주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신앙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면서도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길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아픔이고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재벌 가운데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년 시절에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린 이 카네기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속옷을 갖다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속옷을 입고 밤마다 빨고 말려서 그 다음날 또 입고 갈 정도로 너무너무 쉽지 않았대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밤이고 낮이고 계절에 무관하게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을 갖다가 일해야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컸던 카네기가 22살의 나이에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소천하시기까지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일하면서 결국 이 카네기가 결혼을 한 나이가 무려 52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녀를 얻었을 때의 나이도 62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네기가 성공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업 수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깊게 자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게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복되게 하고 존중하는 것, 그 이유는 남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잘 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복을 열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려면요, 악한 세상의 방법 따르는 것은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세상은요, 성공을 위해서 타인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경쟁사회 가운데 누구를 짓눌러야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도는 달라요. 부모님의 뜻을 듣고 배우고 새기고 실천할 때에 부모님은 물론이고 나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내 동기들과 내 가족들도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새기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혼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잘되고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형통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부모님의 교훈을 새기는 삶 저희들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처럼 이 땅에서도 효도로 인하여서 번성과 장수와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도록 기뻐하시도록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본문 29절을 한번 보세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기뻐하다라는 용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아레스토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의 뜻에 맞다 또는 즐겁다, 기분이 좋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 마음에 드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 뜻과 제가 하는 거는 맞아, 정말 즐거워, 정말 기분이 좋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당연히 우리 자녀들보다 나이도 많고 삶의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비해서 건강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가 있고 정말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입니다. 자녀가 주는 기쁨이 있다면요, 그것처럼 감사한 거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는 것, 그것도 부모님 기뻐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사드리고 선물을 사드리고 자주 전화드린다는 것, 이것도 역시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돈을 드리고 또 선물을 사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부모님이 언제나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으로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것, 그게 효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이, 어쩌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대로 효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좋은 대로 해놓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밖에서 놀던 아이가 갑자기 집에 뛰어 들어오면서 아버지에게 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한테 1,000원만 좀 달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추운데 길에 서가지고 소리치는 불쌍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좀 도와야 될 테니까 돈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착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돈을 쾌히 주면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밖에서 추운데 뭐라고 소리를 치던, 그러고 물어봤어요. 아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따끈따끈한 군밤이요. 군밤 팔고 있었는데 그거 사 먹고 싶어가지고 착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돈 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기쁘려고 했지 부모님 기쁘게 하려는 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아이의 모습은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일,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믿음으로 재구실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재구실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부모에게 기쁨이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가운데 바로 전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는 잡으려는 단어, 잡는다는 단어예요.
원어인 피아조라는 단어는요, 누군가를 죄인을 체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냥꾼이 그 동물을 갖다가 사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향하여 호의적이지 않았고 박해와 핍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 원합니다. 21절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다시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체포와 사냥감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주님은 또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여전히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사역들 믿음으로 제구실 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사냥하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셨을 때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쉽지 않았지만 어쩌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사역을 외면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신 사역을 끝까지 제구실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효도는 딴 것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제구실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구실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유산과 달란트와 능력과 건강과 모든 것들 다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믿음으로 제구실할 때 하나님은 물론 부모님에게도 큰 기쁨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사실은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그냥 아들이에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참 아들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의 모든 일에 바울의 관심과 중보기도와 그 사랑이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쉽지 않았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약도 넉넉지 않아서 포도주를 마셔야 될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또 때로는 신하와 족보로 인한 논쟁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음행하는 자가 많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바울과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서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바울과 디모데 모두가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제구실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효를 생각하면서 뭐가 제구실하는 삶일까요? 제구실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보지만 무슨 뜻일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제구실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인생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낙담하고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삶이 믿음으로 제구실하는 인생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에게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공과 번영도 넉넉히 허락하십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발간된 책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CEO 뒤에 명품 비서가 있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30년 동안이나 대성그룹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회장님의 비서로 일하고 있는 전성희 씨가 이 글을 썼습니다. 전성희 씨는 지금도 나이가 65세이고요. 그 남편은 유명한 대학의 철학과 교수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은 아쉬울 것도 없고 물질적으로나 뭐로보나 전혀 궁핍하고 어려운 그런 경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회장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 누가 올 때 커피를 타고 심지어는 상관에 구두를 닦아가면서 하찮아 보이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지금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책을 보면은요, 이분은 단순한 비서가 아닙니다. 그 회사 내에서 경영인의 파트너로서 기업 인수 합병은 물론이고 회사의 핵심적인 일까지도 함께 논의하는 정말 중책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성희 씨의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성공했을까?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찮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라. 하찮아 보이는 일도 소중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오는 어떤 영혼이라도 때로는 불친절하고 때로는 친절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나 그분에게 차를 대접하고 정말 친절하게 모든 것들을 잘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면 나는 진짜 하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나도 역시 존중을 여기고 또 존귀한 영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굿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쁨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가운데도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1장 5절에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아셨습니다. 그 영혼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전부터 그 영혼을 택정하셨고 그 영혼이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은 지정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예레미야만 준 거 아닙니다. 나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뭘 감당해야 될지 주님이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그것이 나의 천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제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물론이고 부모님에게도 큰 기쁨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제굿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이후에 나에게 더 큰 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공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일에 제굿이라서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